이양재 목사님께서 지나친 칭찬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부끄러워지네요. 그 2부 예배 때도 저렇게 과찬을 하셨는데 여전히 지나친 칭찬을 계속 하셔서 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이양재 목사님은 제 신학교 동기인데 제가 5년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신학대학원 3년 하고 그 다음에 그 3년 과정을 마치고 2년 정도 아카데미 간 또 대학원 세부 전공을 정해서 하는 공부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기독교와 윤리 공부를 했고 이양재 목사님은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5년 정도 같이 같은 학교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 좋은 것들입니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네, 저희 동기 안에서 그 당시에 이양재 목사님은 젠틀맨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별명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지는 저는 지금 확인할 길은 없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유지가 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 뒤에 사모님 앉아 계시는데 사모님하고 이양재 목사님 만날 때 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저렇게 결혼식까지 가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너무 부러웠고요. 사모님이 그 당시 상당히 이제 주변에서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뭐 저희 학교 멤버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아름다운 목회를 명성비전교회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목회 하시는 거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설교 초대를 받았을 때 기뻤고요. 또 감사했고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목회를 하고 계실까? 또 그 교회당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살펴보기도 하고요.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소박한 그런 어떤 교회당이었습니다. 교회 주부에 보니까 5대 비전이 있어요. 그죠? 이 5대 비전 보면서 제가 이양재 목사님의 학창 시절을 떠올릴 수 있었고요. 그때 생각하고 기도했던 것들을 이렇게 목회를 통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이양재 목사님과 여기 앉아 계시는 장로님 그리고 많은 집사님들, 성도님들, 권사님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명성비전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큰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확신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첫사랑입니다. 이 첫사랑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마음이 설레이지 않습니까? 처음 사랑, first love입니다. 너무 오래된 기억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분이 여기 계실 수도 있는데요. 정말 이 첫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를 과거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첫사랑 그때의 생각들을 하게 되면 지금과는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되는 우리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첫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년 전에 영화가 나왔죠. 그죠? 그 영화 예고편을 좀 지나갔지만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들을래? 여기서 그냥 포기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 오랜만이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누구? 나 몰라. 세요? 첫 작품이네. 한번 잘해봐. 두 분이 처음에 서로 어떻게 알게 됐어요? 얘랑 나랑 같이 수업을 하나 들었었는데요. 뭐였더라? 건축과 뭐였지? 너도 말 놔. 제가 묻나요? 너라니까? 갑자기 막 노라고 하면 제가 묻나요? 자, 이거 계약금. 그때 네가 지어줘. 공짜로. 알았지? 너 옛날에 약속했었잖아. 나 집 지어준다고. 기억 안 나? 약속. 첫사랑이 원래 잘 안 되라고 첫사랑이지. 잘 되면 그게 첫사랑이니? 마지막 사랑이지. 왜 날 찾아온 거야? 궁금해서. 지금은 어떤지.
금붕 씨. 모습이 얼만큼 의미가 될 수 있는지 많은 날이 지나고 2012년 3월에 개봉했던 건축학개론 영화입니다. 보신 분들이 많죠, 여기에? 그죠? 그 당시에 500만 명의 그 관객들을 극장 안으로 이끌었던 영화입니다. 500만 명이면 대단한 숫자죠, 그죠? 서울시 인구가 한 1100만 잡으면 거의 2분의 1이죠, 그죠? 적어도 그 통계에 따르면 여기서 한 2분의 1은 보셨어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 영화를 보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나란히 앉아서 보았는데요. 영화를 보면서 흐뭇해지는 순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주인공들이 헤어지고 어떤 갈등 관계에 있을 때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에 저도 모르게 소리 없는 웃음이 나오게 되고 표정이 밝아지고 뭐 어떤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또 과거로 돌아가게 되고 누군가를 또 생각하게 되는 뭐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옆에서 앉아서 이렇게 영화를 같이 보는 아내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똑같아요, 저하고. 뭔가 이렇게 허무태하고 소리 없는 웃음을 띠고 있고 표정이 밝으면서 제가 집에서는 잘 볼 수 없었던 그런 얼굴이 있잖아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생각하고 있을까? 물어보고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첫사랑, 처음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그 첫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때 한번 처음 사랑 나오고요. 그 다음 바로 이어서 5절에 나오는 너희들이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할 때 이 처음 행위가 처음 사랑입니다. 두 번 정도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7교회 가운데 하나에 속한 하나인 교회였습니다. 버가모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사대 교회, 두아디라, 빌라델피아, 서머나 이 6교회와 더불어서 소아시아 지방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했고 그가 떠난 다음에 이렇게 성장했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았던 이유가 나오고요. 또 책망을 받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방법을 또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7교회에 말씀하시는 주의 사자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요한 사도가 밤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 계시의 내용을 전달한 그 구체적인 말씀들이 바로 7교회에 전달된 메시지입니다. 각 교회마다 적어도 한 가지씩의 그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 문제들을 천천히 살펴보게 되면 오늘날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오늘의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문제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 방법조차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 칭찬을 받았는지. 에베소 교회의 행위 때문에 칭찬을 받습니다. 또 수고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고 있고요. 인내를 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칭찬받았습니다.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거짓된 모습을 폭로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뎠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겼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셨던 구체적인 이유였습니다.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행위 그리고 수고 그리고 너의 인내입니다. 그리고 나가는 우리나라 말 접속사가 와로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원어로는 카이라는 접속사입니다. 병렬 접속사라고 하기도 하고 등위 접속사라고 하기도 있죠. 앞에 것과 뒤에 것 사이를 대등한 관계로 놓는 접속사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카이 접속사는요, 그리고 와, 우리말로 이렇게 옮겨지는 이 카이 접속사는 뒤에 나오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연 기능을 또한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풀이를 하면요,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이죠. 너의 행위, 다시 말해서 너의 수고, 다시 말해서 너의 인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한번 가르치신 적이 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 말씀을 하실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 때 여기에서 똑같이 부연 설명을 하는 카이 접속사가 나타나요. 나는 길이요, 다시 말해서 진리, 다시 말해서 생명이란다. 네. 아멘이 너무 빨리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역시 다르시네요. 네. 역시 다르네. 너의 행위, 수고한 행위입니다. 인내, 인내를 보여준 구체적인 행동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았던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러한 수고의 행위, 인내의 행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구체적인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악한 무리들과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죠. 마음으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형제자매를 사랑한다는 것이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는 수고가 따르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나의 구체적인 행동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인내심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특별한 때에, 특히 악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고할 것을, 인내할 것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가 판가름 나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수고의 행위와 특별한 인내심을 발휘했던 믿음의 조상이 있습니다. 구약 성서는 그를 요셉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믿음이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을 통해서 그의 수고와 그의 인내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크게 맺었는지 이렇게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찾아볼까요? 시편 105편 879페이지입니다. 879쪽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한 절씩 우리가 차례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요셉의 일대기를 3절에 제안해서 압축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등장하나요, 요셉이? 한 45장까지 이제 갈 것 같은데, 3절로 이걸 압축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일대기를 말입니다. 우리는 요셉이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뮤지컬을 통해서 그의 일대기를 보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지금 파노라마처럼 그 일대기가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수고하라. 그리고 인내하라. 그것이었습니다. 수고하고 인내했더니 마침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는 수고해야 했고 인내해야 했습니다. 발에는 착고를 차야 했고 목에는 쇠사슬이 매여져 있어야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도 착고를 차야 되고 목에는 쇠사슬이 매여져야 되는 때가 가끔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유학 시절, 베를린에서 유학 시절을 돌이켜보면 저에게도 이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유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가난했습니다. 예, 아내로부터 당신은 왜 이렇게 가난하냐고, 당신의 아빠는 왜 이렇게 가난하냐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가난하면 유학을 오지 말았어야지, 그런 이야기조차 들었습니다. 예, 그러는 상황 속에서 지금은 제 학교 교수님으로 계시는 김영동 교수님께서 그 당시에 인도네시아 선교사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독일에 그 선교 세미나 발표차 오셨다가 당신의 모교인 훔볼트 대학교 선생님을 만나서 저희 집에 잠시 들르셨습니다. 식사 중에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교수님께서 한 말씀 이렇게 하셨습니다. 질문을 하신 것이죠. 고 목사, 유학생활이 힘들지? 고생이 많지? 딱 질문을 한 번 하셨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저는 대답을 했습니다. 소나기처럼 이야기했습니다. 힘듭니다.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왜 이렇게 힘든 게 많은지요? 교수님도 그래 했습니까? 이러다가 공부를 마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 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얼굴 표정이 왜 그러세요? 여러분들은 항상 성령 충만하십니까? 100% 항상 유지하십니까? 저는 목사인데도 제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말씀 읽지 않으면 성령 충만 100%가 유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90%, 80% 자꾸 내려가는 것이죠. 그 퍼센트가 내려갈수록 뭐예요? 불평이 나옵니다. 마음으로도 나오고요, 행동으로도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겨울철에 옷장을 열어서 여름 옷을 꺼내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틀었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름에는 겨울 옷을 꺼내서 위에서 아래로 거꾸로 해서 틀었다라는 거. 왜 틀었을까요? 지폐 한 장 떨어질 수 있고요, 동전 하나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과거에 가끔 남편의 비자금을 발견하기 위해서 터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거 말고 정말 힘들어서 이제 터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힘들었던 시절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수고를 해야 됐던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인내하고 수고하는 그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길들을 열어주셨고 그분도 공부를 마치셨고요, 지금 장신대에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계시고, 저도 그 길을 따라서 지금 수고했고 인내했더니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모교에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특별한 수고와 특별한 인내를 발휘해야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를 잘 견디지 못하고 옆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상급들을 놓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신문을 우리가 읽게 되고 그 다음에 뉴스를 듣게 되면 늘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어려운 상황이죠. 취직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3포 세대니 5포 세대니 N포 세대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3포 세대는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연애 포기였습니다. 5포는 뭔지 아세요? 두 가지가 더 첨가되었습니다. 집 사는 걸 포기하고요. 인간관계 맺는 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현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두 집을 소유하고 계시는군요. 인간관계를 잘하고 계시는군요. 연애도 잘 되시고 결혼도 잘 하셨고, 모두 그러합니까? 근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세대들은 괜찮습니까? 삼촌 세대, 이모 세대는요? 지금 임금 피크제가 어떻고 하면서, 그렇죠?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외부 상황들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인내심을 발휘하고 수고를 감당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시간을 잘 견디시고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왜 받았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니골라당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몇 절에 있습니까? 6절에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니골라당과 싸워야 했습니다. 니골라당은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는 당이었을까요? 영지주의의 한 분파였습니다. 영지주의는 무엇일까요? 영지주의는 영혼을 가장 지극하고 지순한 것으로 고평가하는 것이죠. 영혼은 참된 것이고 순수한 것이고 너무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귀한 것이고. 그런데 육체는 악한 것이고 그래서 저평가하는 것입니다. 귀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이것을 배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배웠던 그리스 철학 전통이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육신을 악하게 여기는 그 전통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그들의 생활을 이상하게 만들어갑니다. 몸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죽어서 없어질 몸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이 땅에서 살아도 된다는 것이죠. 몸은 죄를 지어도 나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향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까지 생각한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육신을 마음대로 사용했고 자기의 그 욕구대로 말입니다. 그래서 비도덕적인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고요. 급기야는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계명들, 율법이 요구하는 계명들을 버리게 됩니다. 율법 폐기론자가 되는 것이.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교회는 혼란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싸웁니다. 이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근데 이들과 싸워 나가면서 뭐예요? 첫사랑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싸움을 길게 하다 보니까, 심하게 하다 보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과 만났던,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경험했던 그 첫사랑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의 농도가 강하고 진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약화되는 것입니다. 식어지는 것입니다. 외부의 적과 싸울 때 물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칭찬받았던 이유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꿀 것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너희들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름 방학 때, 그죠? 7월, 8월을 강타했던 한국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암살이라는 영화죠. 1,100만 명을 넘어섰죠, 그죠? 일본 제국주의 하에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몇 명 사람들의 이야기를 영화한 것입니다. 그 사진 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암살 영화이죠. 포스터 장면입니다. 예, 나치 익죠, 그죠? 예, 1,100만 명이 보았습니다. 서울 시민이 1,100만 명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다 보셔야 되는 거죠.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전국에 다 본 숫자가 1,100만 명이니까요. 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죠. 예, 여자 주인공 안옥윤 역을 맡았던 배우 전지현입니다. 예. 이 안옥윤, 예, 실제 인물은 남자연 지사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역할을 맡았던 이 전지현 배우, 이 안옥윤 씨가 독립운동에 가담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분노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예, 나라를 빼앗긴 것 때문에, 일본군들을 향한 분노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유모였지만 엄마처럼 자기를 어릴 때부터 길렀던 그 엄마가 1921년 간도 참변에서 일본군의 참혹한 어떤 그 행동 때문에 죽게 됩니다. 예. 사랑하는 엄마가 죽게 되죠. 어릴 때 죽게 되는데 엄마에 대한 진한 그리움이 늘 있습니다. 첫사랑이죠. 그것 때문에 그는 독립운동을 중단에 그만두지 않고 해방이 된 이후에도 길게 갑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 사람, 염석진, 예, 이정재가 그 역할을 맡았죠. 이 염석진, 이 사람은 분노를 가지고 일본군과 대항했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 있잖아요, 바뀝니다. 상황이 힘들어지면서 일본군 편에 들어가게 되죠. 앞잡이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해방이 끝난 다음에, 예, 안옥윤 씨에 의해서 그 염석진 그 사람이 암살당하는 그 장면이 영화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분노보다 사랑이 오래가는 것이다. 진정한 변화는 분노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진리를 흔드는 외부의 적들과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노를 가지고 싸우면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식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나 첫사랑이 오랫동안 견지되면서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요, 진리의 싸움에서 승자가 되려면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출발해야 되고요, 사랑을 가지고 종착역까지 가야 합니다. 아름다운 예배당입니다. 2부 예배 때도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2부 예배 성가대도 훌륭하셨는데 3부 예배 성가대는 또 훌륭하십니다. 더 훌륭하다 하면 비교가 되니까요. 또 훌륭하신 거예요. 예.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명성비전교회를 보실 때 칭찬할 이유들이 적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6년에 걸쳐서, 예,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하나님께 드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인내심을 발휘했겠습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겼겠습니까? 구구절절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듣지 않더라도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수고를 하시고요, 여러분의 인내심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긴 것 다 하시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하늘나라에서도 상급을 많이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질문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첫사랑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다른 무엇 때문에 뭔가 싸운다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든지 그 첫사랑이 우리 안에서 좀 식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사회에서 우리 기독교를 바라볼 때 그렇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2014년 1월에 발표된 2013년 기윤실 기독교윤리 실천운동본부가 사회적 신뢰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톨릭, 불교, 개신교, 기타 종교를 가지고 조사를 한 것이에요.
거기에 따르면요, 가톨릭은 29%가 신뢰한다라고 그랬고, 불교는 28%를 신뢰도를 얻었고요, 개신교는 21%였습니다. 종교인, 비종교인 합쳐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100명 가운데 21명이 개신교를 신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가톨릭, 불교, 개신교 가운데 개신교가 3등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비종교인들에게 설문을 하고 답을 얻은 결과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내용은 좀 충격적입니다. 비종교인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어떤 종교가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결과가 이렇습니다. 가톨릭은 약 33%고요. 불교는 27%고요. 놀라지 마십시오. 개신교는요, 9%입니다. 무신론자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 100명 가운데 9명만이 한국교회, 개신교를 신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통계를 보면서 우리 사회인들이, 대한민국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 개신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사랑이라는 종교보다는 배타적이다, 싸운다라는 거예요. 너무 배척하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저 집단은 싫고, 또 이런 이유 때문에 저 집단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럼 한국교회 사랑이 없느냐? 있죠. 근데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만 있죠. 기독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사랑이라는. 이들이 왜 그러면 신뢰할 수 없느냐? 이유를 물었더니 그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의 배타주의입니다. 자기들끼리만 뭉치고 다른 집단들은 전부 배척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실천의 지향점을 새롭게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외부의 적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상실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회인들로부터 한국교회는 사랑의 종교다, 이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내부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들의 명성비전교회는 어떻습니까? 네. 첫사랑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6년 전에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준비했던 하나님과 1:1 그 관계에서 진하게 경험했던 그 첫사랑 말입니다. 성도님들끼리 모여서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마음에 품고 힘들게 수고해서 번 그 돈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바치고 이러면서 이 교회당이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 진했던 그 첫사랑, 그것이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유지가 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 사당동 외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교회를 보고 명성 비전교회 하면 사랑이 넘치는 교회, 지역사회를 사랑하는 교회, 교회 내부에서도 성도들끼리 사랑이 차고 넘치는 교회,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그게 있죠. 근데 그것을 불일 듯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지금 50%면 60, 70, 80, 100%까지 끌어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장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회가 교수진도 훌륭하고 직원들의 업무 능력도 탁월하고 학생들의 학부율도 높고 입학 경쟁률도 상당히 높아요. 아름다운 예배당도 있고 교육 여건이 좋습니다. 칭찬받을 이유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장신 공동체의 첫사랑이 유지되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첫사랑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옆에 계시는 형제 자매입니까? 누구든 있어야 합니다. 네. 지금 그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네. 처음 사랑을 생각해야 되고요. 회개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예,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예. 목사님, 저는 처음 사랑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잃어버린 분이거나 첫사랑을 좀 식은 첫사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지금 생각하셔야 돼요. 이 머리를 가지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어디서 떨어졌는가, 어디서 식어버렸는가, 무슨 일 때문에 언제 그렇게 되었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나면요, 그 다음에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 돌이키는 것이죠. 컨버전, 메타노이아, 다시 돌아서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서 그 길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처음 사랑으로 다시 돌진하는 것이죠.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예.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예. 처음 사랑을 다시 만나게 되면요,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을 또 하게 됩니다. 이게 처음 사랑을 만날 때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뿐만이 아니라요, 인간 대 인간 안에서도 이런 일들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오디션 프로그램이 매우 인기입니다. 슈퍼스타 K7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노래하고, 예, 이렇게 최종 우승자 한 명을 뽑아서, 예, 많은 돈을 지불하고 가수로 키우는, 예,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이죠. 2년 전에 슈퍼스타 K5 때, 예, 60세의 나이로 출전했던 김대성 씨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듣기 전에 이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분은 음악을 본래 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생활고 때문에 하지를 못했어요. 예. 그렇지만 사랑했던 그 아내를, 예, 병간호를 하다가 아내가 중병을 앓는 중에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아내와 사별한 지 20년이 지납니다. 20년 동안 어린아이들을 자기가 키우는 거예요. 남자 혼자가. 예, 그러면서 60세가 되었고요. 정년퇴직 2년을 먼저 앞두고 2년을 앞당겨서 퇴직하면서, 예,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1차, 2차, 3차를 합격하죠. 예. 그런데요, 이분이 그 나이에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제했던 동기가 놀라운 것입니다. 아내를 생각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꿈속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분이 오디션 프로그램장에서 이야기를 직접 한 것이죠. 꿈속에 나타난 그 첫사랑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당신 음악을 했으면 좋겠다. 뮤지션이 되었으면 좋겠다. 더 이상 나 때문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오디션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됩니다. 그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돋보이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새운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이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은 이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혼자 두고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고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를 노래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분은 천주교 신자입니다. 가톨릭 신자이죠. 꿈속에서 그 첫사랑 아내를 만나면서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불렀던 노래는 지난 20년 동안 홀로 남아서 아이를 키우면서 떠나간 아내를 그리워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그 노래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새로운 일을 지켜보는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언제요? 첫사랑을 회복할 때. 이제 우리는 첫사랑의 대상을 만나러 떠나야 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성령님이십니까? 새벽기도 시간에, 개인 말씀 묵상 시간에, 금요 기도의 시간에,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만나러 가야 합니다. 저는 가끔 신학교 교수이고 목사이지만 제가 소명의식과 사명감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무도 없는 저희 학교 안에 있는 한경집 기념 예배당에 가서 혼자 조용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2010년 3월 3일 날 오전에 그 예배당에 나와서 교수 임용 첫 자리에 감격하면서 기도하고 다짐했던 그 내용들을 다시 떠올립니다. 가끔씩 자주 가게 됩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명의식이 떨어질 때, 소명감이 식어질 때 어디로 가십니까?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눈이 많이 내린 겨울 산행을 할 때 가끔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길을 찾습니까? 현대인들은 스마트폰 위치 추적기를 사용해서 길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스마트폰 위치 추적기가 없을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산행 경험이 많았던 산악인들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걸어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걸어온 발자국을 보고 다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비록 더디지만 자기 발자국을 따라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하면요, 자기가 어디에서 길을 잃어버렸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거기에서 우리의 사랑, 그 대상을 만납시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보 1면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이 십자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다른 성경 구절을 가져왔는데요, 이 주보 말씀이 더 적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연약해서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